네, 이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이 어떤 시즌인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전할 때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그냥 단순히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시간 속의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았지만 시간 속의 복음이라는 말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이미 여호와의 시간 안에 살아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호와의 시간 속에 있으신가요? 그리고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단어 앞에 어떠한 타협도 없이 우리가 여호와의 시간 안에 있는지 아니면 여호와의 시간 밖에 있는지를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어떠한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을 깨워주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제가 그동안 7년간 토라 포션을 하면서 이 시간 안으로 정렬되는 것을 삶으로 씨름하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영이 깨어나는 것은 물론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우리 각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간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공간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이 공간도 이 주소에 우리가 내비를 찍고 와서 이 공간 안에 모여 있죠. 하지만 우리가 공간 안에 모여 있는 것이 시간이라는 11시 예배, 그리고 2시 반 오후 예배라는 시간이 없다면 결코 모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부터 복음이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포하고 싶은 것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공간의 소유자가 있죠. 우리는 모두 공간을 소유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생명을 드립니다. 모든 많은 사람들이 공간을 점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목표가 공간을 점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소유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누구의 소유일까요? 그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주일이라는 시간, 1년이라는 시간, 이것에 지금 내가 주인인 것인지 아니면 시간의 주권이 없는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가 통제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시간을 아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일단 서 있는 때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태양력을 주기로
이 태양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1월이 처음이죠. 그리고 12월이 마지막이고 이 태양력 달력을 보면서 살아가지만 지금 성경력으로 하면은 12월과 같은 마지막 달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2026년 12월 중순을 넘어간다면 마음가짐이 어떠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끝이라는 그 마음가짐이 있으시죠. 그러면서 다시 새해에는 뭘 할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시간에 8월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태양력 기준으로 하면 중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느슨해지는 계절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력으로 했을 때 지금은 5786년 12월의 거의 끝자락을 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력으로 했을 때 지금은 11월과 같은 아부월에 와 있습니다. 이 아부월 다음이 엘룰월이고 이 엘룰월 다음이 해가 넘어가는 때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있다면 지금이 마치 연말과 같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정리하고 새 시즌을 준비하겠지만 우리가 여전히 태양력 안에 있는다면 준비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중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유하고 플로잉하고 싶은 것은 이 시간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건 창세기입니다. 베레시트라는 창세기는 태초의 시작에 대한 모든 것이 있고 그 중에서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되어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은 누구의 것도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각자의 삶의 시간이 있지만 이 시간은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을 나누는 게 뭐냐면 하루라는 사이클을 나누는 게 해와 달이죠. 다시 해가 뜰 때 우리가 태양력 기준으로 하루가 다시 다음 날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계절이 바뀌고 공기가 바뀌고 지금 이제 무더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즌에서도 어떤 공기, 이 창조물과 그 광명체들의 역할은 바로 시간을 나누는 데 목적이 있는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안타까움을 느끼는 게 뭐였냐면 저 또한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호와의 시간이나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토라 포션이라는 이 성경의 뿌리, 이 뿌리를 배우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시간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NCC에서 토라 포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라 포션의 신명기는 모세오경에서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가을부터 창세기, 베레시트인 처음으로 돌아가고 신명기는 끝에 있다라는 거죠. 이 신명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시간의 끝에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을 그냥 왜 하는가를 했을 때 이 여호와의 시간을 알고서 우리가 토라 포션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1년은 365일이 있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여름이라는 계절은 카이츠라고 하는 어원, 바로 종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름이 끝이면 가을이 되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시즌이라는 거죠. 그 시즌에 신명기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왜 토라 포션을 이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르에라는 포션에서 보면은 보라라고 해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봤을 때 무엇을 주신다고 했냐면 7가지의 소산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7가지 소산에는 밀과 보리와 무화과와 각종 과실, 7가지의 과실과 연결이 되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시간을 알아보시면은 이 과실은 그냥 과실이 아니라 여호와의 7절기에 실제 이스라엘 땅에서 맺히는 과일 열매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르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 땅이라는 소산에서 나는 그 열매들은
그 시간에 맺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밀과 보리는 보리는 6월절에 실제 이스라엘 땅에서 납니다. 가을에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밀은 언제 날까요? 아시는 분 있나요? 밀은 룻기를 보시면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을 때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밀을 추수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나는 열매가 바로 밀이에요. 이것도 시간, 오순절은 5월에 있습니다. 시반월에. 그리고 지금 무화과 나무와 여러분들 포도가 이제 나오시는데요. 이 포도는 9월경에 나옵니다. 이 포도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너희가 보면 이 포도와 무화과를 준다는 것은 가을에 추수가 될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작년 가을부터 해서 1년 동안 열매를 거둘 시기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8월의 중반이라고 살면 그냥 그저 그렇겠지만, 지금 내 삶의 결실이 나와야 될 때라고 생각하면 지금 있는 아부월은요, 추수의 막바지로 농작물을 관리하는 때예요. 이제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물을 주고 밭을 가꿔야 될 클라이막스 계절이라는 거예요. 이 클라이막스라는 계절의 느낌이 지금 없고 저는 굉장히 긴장감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나는 여전히 해의 중앙을 살고 있진 않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점검하게 하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과 농작물의 그 열매 기준대로 내가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점검하게 되었어요. 이 시간을 우리가 샌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나 없는 걸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생일,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나 중요한 날은 디데이를 세죠. 분명히 체크하고 캘린더에 표시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아부월과 추수 이런 거를 체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속성 자체가. 하지만 우리가 왜 이것을 잃어버렸는지 저도 철저하게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왜 교회가 하나님의 시간을 잃어버렸는가는 첫사랑을 잃은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단의 철저한 방해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시간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은 전쟁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교회가, NCC가 함께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샤밧과 월삭, 여호와의 7절기, 안식년과 희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포인먼트 타임, 그래서 완전히 정해진 그 시간을 1년에서 내 중요한 날로 체크하고 나머지 스케줄을 짜는, 철저하게 주님이 가장 첫것이 되는 주님의 시간을 먼저 떼놓고 나의 시간을 스케줄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징조와 절기와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성에서 땅 위를 비추게 하라 하시니. 네, 아멘. 그리고 전도서 3장 1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사일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기 2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호와의 절기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라. 아멘. 이 세 가지의 말씀은 모두 시간과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주권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인데요, 시간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CEO가 되고 누군가를 고용하게 됐을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사람에게 어떤 시간 동안 일을 하라고 하고 고용에 대한 페이를 줍니다. 그러면 그 일하는 그 아르바이트생, 고용
고용 아르바이트생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은 주인의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의 시간으로 바뀌기 위해 마지막 때와 시간을 변개하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이것이 사실 이렇게 1시간 안에 할 분량이 되지 않아서 시간이 된다면 허락된다면 몇 주간 동안 이 절기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신 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가을 시즌에 5787년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까 농사를 말씀드렸을 때요, 이 7가지의 소선, 6월절에는 보리부터 해서 이 티슈리 월의 포도와 무화과의 널미는 1년의 이스라엘 실제 농사 추수 작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매와 작물과 추수는 우리의 영혼 추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영혼 추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의 6,000년 역사에 이 6,000년 역사, 7,000년을 그 기준으로 하는 이 역사에 하나님께서 추수하고자 하는 작물들, 영혼들의 주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의 추수와 이 농작물이 지금 어떤 시즌으로 들어가는지를 알면 우리가 어느 타임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 있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과 지금의 작물들을 모르면 깨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이 추수를 만드신 유일한 이유는 시간을 만드신 유일한 이유는 추수 전략이라는 거예요. 영혼 추수의 전략과 인류 추수와 시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 시간이 필요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시간이 있기 전에 계셨죠. 근데 공간을 만드신 후 첫 번째 만드신 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캐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의도가 무엇일까를 한 번이라도 정말 질문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 왜 시간을 만드셨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시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롤드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주님이라는 말은, 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알입니다. 바알은 주인을 의미하고요. 고대의 개념으로 남편과 같은, 그러니까 고대에서 남편의 개념은 철저하게 주인이에요. 주인은 소유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 주인님, 나의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의 대부분이 신부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도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신부의 조건입니다. 신부의 조건은 주님에게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는 우리의 주인인지, 우리가 주님이라고 아무리 불러도 주님이 주인인지를 정직하게 평가할 수 있는 건 우리의 24시간과 1년 스케줄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연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철저하게 1년 동안 우리의 시간이 누구를 주인으로 섬겼느냐를 체크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시간 시스템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하루라는 24시간 시스템이 있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일주일이라는 주기를 가지고 7일이라는 주기를 가지고 모두 살아가죠. 그리고 그 다음 뭐죠? 월이죠. 한 달을 나눠서 정확하게 12라는 숫자대로 1년 사이클을 돌고 있죠. 그게 한 해가 됩니다.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깨부셔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뿌리 안에 깊이 있는 헬레니즘입니다. 이 헬레니즘 시스템은 바로 태양력 기준, 바로 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뿌리 깊이 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종교개혁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의 첫 번째가 우리의 시작을 아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 해가 떠오르면 이제 새 시작이구나. 하지만 성경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작게 나와 있지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께서 계속 창조를 하실 때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히브리적 세계관은요, 저녁이 시작이라는 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 시간감부터 회복되면은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월삭 이 12달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라 저녁에 새 달이 되고, 이제 8월 12일이 아부월에서 엘룰럴로 바뀌는데요. 이게 성경역에서 오늘 태양력의 12월과 같은 마지막 달인데, 이 마지막 달로 들어가는 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 이제 엘룰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적 세계관은 하나님은 밤에서부터 아침으로 넘어가는 시간으로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새벽에 흑암 중에 새벽별로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라고 했을 때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간이 일단 하루의 사이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전히 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이걸 막는 것은 우리의 주인된 삶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해야 되거든요. 정렬되면 할게요 라고 우리는 말하죠. 좀 더 다음 달에, 내년부터. 하지만 하나님은요, 시간을 먼저 정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정렬할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부의 유일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갈 신부적 군대를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안에 들어갈지 못하면 우리가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성경을 읽고 성경 통독을 하고 암송을 하고 우리가 설교를 듣지만 여전히 우리는 직선적인 사이클로 헬라적인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흘러가는 거죠. 과거는 지나갔고 2026년은 지나갔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오래 했던 것들이 어느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헌신한 시간들이 어쩌면 무의미하다고 사단은 속삭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의 모든 과거 시간까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잃었던 기도마저도 기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시간과는 우리의 DNA 구조와 같이 나선형 구조입니다. 실제적으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것을 보신다 하시고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예수님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죠. 그 사닥다리, 나선형 구조, 이 히브리적 시간관을 하나로 겹치면 이 과거 아브라함이 걸었던 시간과 오늘의 지금의 아부월 26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이 걸었던 그 아부월에 2026년 5786년 아부월과 연결되어서 이것이 중첩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임재, 그 하늘의 지승소, 이층천을 뚫고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변증할 수 있는 건 지금 우리가 아부월로 살고 있는 이 여름 시즌 아부월 9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부월 9일, 오늘이 아부월 26일입니다. 아부월 9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12지파의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했죠. 그 땅을 정탐했을 때 이곳에는 거인이 있다, 아낙 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입으로 악평한 날입니다. 그것은 팩트였습니다. 진짜 거인이 있었고 그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어마무시한 땅이었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했거든요, 그 땅을.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내뱉는 말이 그냥 직선적인 시간이라면 사라지면 되죠. 하지만 만약에 나선언 구조라면 우리가 지금 한 어떤 불신의 말이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들이 흘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갔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아부월 9일에 이 부모 세대, 아비 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음 세대만 그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날이 아주 오래전 여호수아 시대의 아부월 9일이었지만 역사를 살펴보면요, 아부월 9일마다 비극이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BC 586년에 솔로몬 1차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AD 70년경에 2차 성전이 무너진 날도 아부월 9일입니다. 그리고 십자군이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날도 아부월 9일입니다. 그리고 홀로코스트의 비극적 시작에 그 법조문에 도장을 꽝꽝 찍어서 그들을 죽여도 된다라고 독일 나치를 통해서 그것이 선포된 날도 아부월 9일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이 성경적으로 했을 땐 8월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선형 시간 구조로 봤을 때 과거에 내가 그 유대인들이 여호수아 세대가 했던 악평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경적 시간관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창조물들도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광명체들입니다. 광명체가 뭐가 있죠? 해와 달과 별이 있죠. 이들도 지어진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누르게 하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제 첫 번째 빛을 만드셨죠. 이 빛은 절대 광명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빛을 이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광명체는 넷째 날 굉장히 늦게 만드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명체가 있기도 전에 이미 낮과 어둠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광명체의 목적은 낮에는 해가 그 낮이라는 걸 주관하라라고 했고 밤은 달과 별이 주관하라고 그 창조 목적을 정확하게 주셨다라는 거죠. 왜 주셨냐면 여기서 보면 낮과 밤을 디바인, 나누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낮과 밤이 나누어지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징조와 계절과 날, 아까 말했던 24시간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글 성경으로 보면요, 계절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지만 이 계절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모에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에드. 네, 모에드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appointment time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내 생이라고 동그라미를 확 치는 것처럼 정한 때라는 뜻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로 하기 위해서 해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와 달을 보면 예쁘다가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한데 그걸 체크할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위해 만들어진 것이 광명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에드라는 것은 계절 때문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시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언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지를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누가 만나고 싶다고 체크했는데 설레이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정말 설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 광명체는 그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라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아멘. 달은 자신의 목적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달은 완벽하게 지킨다라는 거죠. 자신이 나와 줌으로써 그 하루를 시작하는, 아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에서 달로 절기를 정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1년 사이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굉장히 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태초 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만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더 깊게 나눌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절기 1년 사이클은 나눌 시간이 없지만 일단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정한 1년 사이클 한 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5786년의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다시 히브리적 시간관으로 나선형 구조로 다시 새해가 시작되는 게 이제 곧 10월 개천절 그때쯤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초막절 수콧과 이제 새 시즌으로 들어가서 토라 포션이 창세기 1장 1절 다시 베레시트, 다시 성경의 시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그 시간에 실제 농사 주기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밭을 기경하기 위해 비가 내려줘야 되는 기간이에요. 이거를 이른비라고 하는데요. 이 이른비는 히브리어로 요레라고 해요. 요레의 어원은 야라입니다. 야라의 뜻은 비가 내리다, 그리고 정조준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토라 포션의 토라는 어원이 똑같이 이른비와 야라입니다. 이른비와 토라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토라 포션을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에 비를 내려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딱딱하게 물렁물렁하게 해서 이제는 다시 새로운 밭에 씨앗을 심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른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초막절 시즌이고, 그때 토라의 창세기 1장 1절이 들어가는데, 이 창세기를 우리가 읽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이제 1년 사이클을 개근할, 뭔가 물렁물렁하게 할 그 준비를 하는 계절이 이제 10월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실제 농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이 7절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뭐라고 하셨죠? 6월절이 1월 1일 첫날이 되기를 하라. 그래서 태양력이 아닌 성경력에서 1월 1일 새해는 6월절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3월 시즌이고, 이때 이스라엘에서는 이 6월절 시즌에 보리가 추수돼요. 이 보리가 추수되기 위해서 그 보리 농사를 언제부터 하냐면 지금부터 해서 이 가을의 초막절에 이른비가 내리면서 그 보리가 추수되고, 보리를 이제 기경하면서 보리가 내년 3월에 추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 삶에도 그 열매가 내년 3월줄이 되면 또 어떤 열매가 맺히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와 말씀으로 이른 비가 우리 마음에 내려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이른 비는 너희가 순종할 때 내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가나안과 달라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땅은 인본주의로 살 수 없어요. 우리 노력으로서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줘야, 6월절에는 늦은 비가 내려, 말코시라고 하는 늦은 비가 내리는데, 이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보리추수도 없는 거예요. 삶의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순종, 그리고 우리 땅의 상태, 열매를 우리가 맺고 싶다고 맺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지만 이른 비가 내리고 비가 내려야 또 보리가 추수되는 이 상호 보완의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사이클에 새해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1월 1일이 아니라 6월절, 우리를 구원하신 날, 이 날이 첫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부월 니산월이라고 하고, 이때부터 7번째 달이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이에요. 그래서 6월절에서 오순절을 지나 나팔절, 초막절까지 되면 1년 농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엔 이 절기 시즌이 바로 해와 달을 만드신 그 목적으로 모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레위기에 적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의 모임이니, 너희 모임의 절기 곧 너희가 여호와께로 모일 때다. 여기서 너희의 모임의 절기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아까 창세기에서 계절이라는 단어랑 똑같이 모에드예요. 모에드는 그냥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서 어떤 사역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미리 태초에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성회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사이클을 잡을 때 이 7가지 여호와의 절기에 먼저 동그라미를 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만나기로 했어요. 오늘이 며칠일까요? 8월 3일? 오늘 이렇게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과 날짜를 잘못 체크한 거예요. 그럼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나와 있지만 상대가 나와 있지 않았구나라고 하고 실망하겠죠.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시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호와의 1년 사이클, 그 절기를 1년 사이클로 두기 전에 이 절기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레위기 23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돼요. 레위기 23장을 보면 하나님이 6월절, 그리고 초실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까지 여호와의 7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레위기 23장 1절, 1절, 2절 제일 먼저 뭐가 나왔을까요? 이 여호와의 7절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와요. 그것이 안식일, 샤밧에 대해 나옵니다. 이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7절기를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번 주 토라 포션인 르의 마지막 포션도 새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결국 르에는 보다라는 거잖아요. 이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결국 절기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서 보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너무나도 놀라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하죠. 근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창세기가 바로
샤밧,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은요, 우리가 창조 전에 혼돈과 공허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선포하신 단어가 뭐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요 항상 분리하십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에도 할 때 악을 먼저 분리하시고 그걸 수술해서 제거하십니다. 이게 실제 과학의 의학에서도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분리하신 곳은 공간이 아니에요. 바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제일 먼저 뭐라고 하셨냐면 복되게 하사, 토브라고 나와 있어요. 이 토브가 좋다라는 뜻을 넘어 퍼펙이라는 단어입니다. 완벽한 샬롬의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퍼펙트,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일곱째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나오면서 카도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복되게 하셨다, 토브,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카도시. 이게 일곱째 날은 아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구분하신 건 공간이 아닌 시간 먼저라는 것이죠. 이 날이 얼마나 거룩한 날인지, 우리가 이 시간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이 돌아가게 하신 시간의 지성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뒤 공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막인데요, 이 성막은 세 가지로 나뉘죠.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죠. 하지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성소를 휘장을 찢으신 분이 예수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공간이 우리의 영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시간에도 지성소가 있습니다. 시간의 지성소라는 말이 너무 놀랍죠. 그 시간에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님 나의 쉐카이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일곱째 날입니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도시라는 단어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카도시. 카도시라는 단어는 어떤 성가대의 성가복을 입고 거룩한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구별하다라는 단어와 더 가깝습니다. 디바인, 분리되어서 따로 떼어놓는 거죠. 우리가 먹을 것을 먹을 때도 정말 맛있는 부분은 따로 떼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 거야 하고 떼어놓는 그것이 바로 카도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카도시 하기 위해 먼저 우리를 분리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이 카도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구별하신 이유는 이 시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지성소에 들어올 신부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성소, 시간의 지성소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길 원하는 건 하루의 지성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의 지성소, 그리고 일곱째 날 주간 시스템, 그리고 하나님이 무조건 만나주고 만나자, 성회로 모이라 한 월간 시스템과 그리고 연간 시스템, 그리고 안식년, 7년 주기의 안식년과 50년 주기의 희년, 이거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손대고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종교가 바꿀 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주간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곱째 날에 대해서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방해가 너무 많았습니다. 영적 전쟁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 샤밧이라고 하는 일곱째 날은 어원이 샤바트라는 동사에서 나옵니다. 샤바트라는 뜻은 중단하다,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샤밧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일하려고 해요. 헬레니즘 시스템에서 계속 사역을 하려고 하고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멈추게 하신 게 샤밧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뭐라고 하셨죠? 일곱째 날 쉬셨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샤밧에 하나님의 뭘 알아야 되냐면 단순한 어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성령으로 조명함을 받으셔야 돼요. 지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은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소로 구별하신 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시간은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샤바트라는 단어는 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데이트 시간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하루도 너무 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루는 천년 같다라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샤밧은요, 인류의 7,000년의 역사를 대변하는 리허설을 주간 시스템으로 매주 볼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의 인간 역사는 7,000년을 두고 있습니다. 진화론에서는 몇 억 년, 수억 년이라고 하지만 이 아담의 연대기에서부터 나이를 계산해 보면 지금 히브리어로 5,786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로기로 잡혔던 시간이 빠였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계산하면 5,900 땡땡땡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끝에 서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아담이 0년, 아담을 기준으로 1,000년 단위로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걸 갱신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담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죠. 아담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죠? 여인의 후손이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발꿈치를 그 머리로 밟을 것이라고, 그 머리를 발꿈치로 밟을 것이라는 그것이 원시 복음이죠. 이게 인류와 하신 최초의 언약이죠. 이 언약을 한 뒤 1,000년 뒤에 무슨 일이 있었죠? 어떤 인물이 태어날까요? 맞죠? 노아. 노아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말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죠. 다시 물로써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로부터 딱 1,000년 뒤에 누가 태어날까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을까요?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그 땅, 가나안 땅,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중동, 에덴의 중심인 그 땅을 회복하고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횃불에서 그 사이로 지나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기로 한 게 언제였냐면 BC 4,000년 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1,000년 뒤에 태어난 인물이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하고 어떤 언약을 맺었죠? 맞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죠.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데 이 보좌에 앉았을 때 그 보좌를 내가 영원히 주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거라고 하는, 이번에는 수도의 통치권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확장되고 확대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아담에게 주셨던 원시복음의 언약이 다윗 때 그의 후손인 예수를 통하여서 성취될 것을 말한 게 BC 4,000년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1,000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험을 들어도 갱신하잖아요. 기간이 지나면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신 것 같아요. 1,000년 단위로 그것이 갱신될 때마다 그 언약이 확대되고 성취가 되고, 다윗으로부터 1,000년 뒤에 이제 누구와 언약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무 놀랍죠. 그리고 마지막 5,000년 예수님으로부터 1,000년 뒤에는 누가 언약을 맺었을까요?
하나님께서 BC 5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의 실체인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1948년 5월에 진짜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기로 했던 그 땅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그 땅이 아예 없어지고 팔레스타인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유엔이 10분 만에 그 나라 이스라엘이 연결되고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됐던 유대인들이 단 한순간에 알리야해서 지금 90만 명을 넘었다고 하죠. 이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냥 단순히 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 천년마다 갱신한 언약의 마지막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남았을까요? 그 땅이 회복됐고 수도인 예루살렘이 회복됐으면 마지막 남은 천년은 왕의 통치밖에 남지 않았어요. 나라의 3요소는 땅과 국민과 주권이죠. 땅이 회복됐습니다. 1948년에. 그리고 2017년 12월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그 세상의 왕이 선포했습니다. 정치적 수도는 텔바이브지만 선포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천년 남은 건 왕의 통치. 이제 그 왕, 이 왕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아담이 했던 원시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천년을 일주일로 이제 축소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 샤밧을 왜 복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한 시간인데요. 이것을 깨닫는 한 명의 신부, 여러분들, 한 교회가 깨어나는 순간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철저하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세를 분별하는 이사갈 지파의 그 성령을 받아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 이 시간을 왜 빼앗으려고 하는지 사단의 의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왜 사단은 시간을 공격할까요? 공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니엘서 7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언약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아멘.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 헬레니즘의 가장 클라이막스, 적그리스도의 통치 때를 그대로 보여주는 때입니다. 이때 사단이 어떤 일을 하는데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거라고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변개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속인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속이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천년 왕국을 준비하지 못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월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을 잃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잃는다는 거죠, 즉. 왜냐하면 아까 샤밧과 월삭과 여호와의 7절기는 그냥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그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망각하기 위한 철저한 사단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예배해야 되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지? 어디서 예배해야지가 모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정해야겠다. 내가 마음대로 그 시간을 바꿔야겠다로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바뀌기 때문에 사단은 시간만 공격하면 돼요. 그 공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첫 번째는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안티오쿠스 4세가 BC 175년에 즉위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샤밧과 7절기와 토라 이 3가지를 금지시킵니다. 바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할 것과 똑같이 이 예표로 하게 되는데요. 대신에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위반 시 사형이라고 법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법제화 되면 더 이상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로부터 이것을 회복한 세대가 마카비 가문인데요.
이 마카비 가문이 이 안티오쿠스의 이런 샤밧과 절기와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돼지 머리를 갖다 놓는 이런 헬레니즘을 성소 안에 넣는 이런 일들을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소의 메노라의 불을 1년 365일 항상 켜놓으라고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교회를 상징하고 예수와를 상징하는 게 7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빛인 거죠. 이 빛이 꺼지게 되면 세상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출 수가 없었는데 그 마카비 가문이 이 메노라에는 순수한 감람유만 넣어야 돼요. 그냥 기름이 아니라. 이것을 어겨서 아론의 아들들이 죽었었죠. 근데 그 순수한 감람유가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하루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마카비 가문이 성소를 살리겠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서 그 종교 개혁을 진행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서 8일 동안 메노라가 꺼지지 않고 8일 동안 성전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탈환했는데 그 날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고 바로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니라, 그것이 명정 끝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누카의 8일째 날에 그것을 선포함으로써 그 빛이, 수전절의 빛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 시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변개하는 것을 마카비 가문처럼 탈환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한 번 뺏긴 영역을 다시 절대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아담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대가 지불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뺏겨버린 긴 기간의 교회의 종교와 이것들은 그냥 주지 않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니엘의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7번째 날을, 하나님의 시간, 월삭과 절기를 기억할 때 이스라엘은 창조주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대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6월절 페사흐라고 하는 넘어가다, 그 날을 기억하는 날, 내가 그때 출애굽됐구나, 어린 양의 보혈로서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나님이 정말 자연스러운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토라를 읽는 한 언약 백성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단은 정확하게 샤밧과 절기와 토라를 빼앗은 것이죠. 이것만 빼앗으면 다 뺏길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시간을 잃기 위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뒤 AD 70년간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AD 135년 바르코르바 반란 지갑 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출입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 3세기가 되자 이제 유대인보다 이방 교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방인들이. 그리고 이제 로마, 그리스 시기로 들어가면서 밀라노 협약을 맺으면서 이 로마가 국교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보다 종교 권력이 커진 거죠. 근데 그 대가가 있었습니다. 국교화를 해주는 대신에, 예를 들어서 이 대한민국의 국교를 기독교로 해줄게. 그 대신에 샤밧은 지키면 안 돼. 토라는 이제 읽을 수 없어. 어떻게 선택할래?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국교화되면 이제 다 되겠지. 하지만 중요한 거를 선택해야 되는 기도가 온 것입니다. 그 뒤로 유대인들의 토라와 하나님의 언약이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때는 가정교회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이 가정교회 예배의 중심은 우리의 성소 안에 이 메노라 옆에 뭐가 있죠? 떡상이 있죠. 이 떡상이라는 단어는 파님이라는 얼굴떡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떡을 뗀다라는 건 얼굴과 눈을 마주치는 교제의 의미가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너희에게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가 들어가게 하면 너희와 함께 더불어 마시리라고 하는, 결국 복음의 완성은 아버지와 자녀의 교제 회복입니다. 사단은 이 가정의 회복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와 교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과 곧 인간의 교제의 상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망가뜨려야지 언합이 깨지기 때문에 식탁 교제를 지우기 위해 샤밧을 없앤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1세기 교회는요,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가장 부흥의 때였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있는데, 그 초대교회적 신앙이라는 것은 토라 중심의 교제 중심, 관계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AD 321년에 이제는 니케아 공회에서 유대의 절기를 분리시키고 이제 샤벳을 없애고 주일의 휴일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로마 카톨릭의 대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그래서 극장식 구조로 점점 바뀌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교제가 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떡을 떼면 먹겠다는 그런 식탁 교제보다는 극장식 설교를 하고 듣는 구조, 교제가 아닌 그런 구조로 바뀌면서 우리 안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 안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의 2000년의 역사를 누렸고 헌신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랑을 누렸지만,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마지막 때는요, 이 구조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초대교회보다 더 큰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부흥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부흥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파님, 얼굴과 얼굴을 교제하고 정말 성도가 사랑하고 정말로 교회가 교회되는 그 부흥이 있지 않으면 헬레니즘의 적그리스도의 시간 시스템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모이기를 힘쓰라.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모이라고 했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시간을 회복한다라는 것은요, 기억이 회복된다라는 것이고, 이 기억이 회복될 때 언약이 회복된다라는 것이고, 이 언약의 회복은 정체성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예배의 회복과 연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전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전략은요, 스가랴서 9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가살로 남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멘. 바로 여기서 보면요, 활과 화살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활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너의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는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요셉이 이방인 여자에게 난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이 에브라임은 바로 열방으로 흩어진 이 이방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유다와 에브라임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다에게는 언약이 있거든요. 절기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이 사단은 이것을 하면 우리가 정조준을 해서 헬라 자식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인 헬라적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 헬레니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언약과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상황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지킵니다. 크리스마스는 지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나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종교가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마치 활은 있는데 화살은 없어서 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언약과 절기와 시간이 있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가 예수와인 걸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둘이 한 몸이 하나가 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있을 부흥은 에하드, 연합의 부흥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아갈 때 이제 화살과 활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종교개혁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부흥은요, 그 한 사람, 신부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이것을 정말로 깨닫는 사람이 헬라 자식을 칼로 찌른다라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건 산돌이신 예수와의 에케부, 그 발꿈치로 머리를 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인데 우리는 한쪽 다리에서 한쪽 잘린 이스라엘과 절기와 언약을 없이 한쪽 발로 교회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언약이 회복되어야만 이 마지막 때 전략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화살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성경의 기초인 모세오경, 토라에 적혀있는 농사의 전략과 추수의 전략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의 지성소인 샤밧과 월삭과 여호와의 7절기가 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될 때 활과 화살이 만나서 헬라 자식을 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호와의 시간 안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5786년 아부월의 끝에 있고 이제 8월 12일 저녁부터 엘룰럴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엘룰럴 다음은 이제 티슈리 월, 나팔절, 가을절기 시즌으로 넘어가며 그때가 되면 추수가 끝나고 다시 한 해 농사가 시스테는 이스라엘의 이른비가 내리는 시즌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지 저는 굉장한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데요. 위에 적혀있는 니산월부터 6월절부터 지금은 니산월, 리아르, 시반, 탐무즈를 지나 아부월인 5째 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엘룰럴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엘룰럴 다음에 티슈리월은 5787년인 한 해가 넘어가고 아까 목사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시즌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멈춰 있어도 하나님의 시계는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엘룰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엘룰럴에는 이스라엘의 농사 주기에서 포도와 무화과 나무를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아까 말했던 6월절과 오순절 시즌에 추수되었던 밀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이 밀은 이방인 추수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부터 2000년 동안 밀 추수가 시작되었어요. 맞죠? 룻이 보아스라는 예수와의 밭에 들어오면서 그 구원의 장막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밀추수가 진행이 되었는데 밀추수가 정확하게 언제 끝날까요? 이 가을, 무화과 추수 직전에 끝나요. 이방인 추수는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은 우둔하게 된다는 것이 로마서 11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 추수의 끝 시점에는 뭐가 있냐면 가을절기에 무화과와 포도가 이제 재배가 되는데 이 무화과와 포도나무, 포도원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1948년부터 드디어 무화과의 시즌, 엘룰럴의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무화과의 나무가 연하여지면 인자가 문 앞에 온 줄 알라. 무화과 나무가 여름이 되면 카이츠 끝이 되면 무화과가 연하여지는데 지금 실제 이스라엘에 가면 무화과가 익기 시작하는 계절이에요. 근데 이것을 볼 때 너희가 그냥 보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문 앞에 온 줄 알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1948년에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이제 6.1 전쟁과 욤키푸르 전쟁을 통해서 첫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게 1948년, 1960년대예요. 이때부터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오신다고 했던 그 한 세대에 대해서는 성경 학자마다 말이 다르지만 시편에 보면 사람의 강건하면 70이요, 더 강건하면 80이요. 그래서 100년, 7, 80년으로 봤을 때 2028년이 이스라엘이 회복된 지 80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화과가 익는 엘룰럴 시즌이라는 거예요. 6000년 역사상. 그러면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깨닫는지 뭐냐면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 땅이 회복되기 시작해서 이 원시복음부터 아브라함과 노아와 예수님의 새 언약이 성취되는 걸 너희가 봤을 때 너희 속량이 가까운 줄 알고 너희 머리를 들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달 뒤에는 추수 시즌인데 역사적으로도 엘룰럴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6000년 역사상도 지금 엘룰럴 시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엘룰럴에 읽는 말씀이 뭐냐면요, 아가서 6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내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이 아가서 말씀은요, 신부가 자기의 신랑이신 예수와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라를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녀의 고백이 아니고요, 남편과 아내의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아가서 초반에는요, 신랑이 신부에게 고백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지만 신부는 고백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가서가 끝나가면서 신부가 신랑에게 처음으로 고백하는 게 이 아가서 6장입니다. 너무나도 놀랍게 이것을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아니, 레도디, 베도디, 리예요. 근데 엘룰이라는 뜻은요, 이 아니, 레도디, 베도디, 리라는 것의 앞 글자의 알파벳을 따서 묶은 게 엘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레프, 라메드, 바브, 라메드라는 네 글자를 붙인 게 엘룰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엘룰럴은 하나님께서 신부를 얻으시는 달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신부를 얻으시면요, 나팔이 울리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고 헬라적 시스템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으실 거냐면 신부들이 일어납니다. 그 신부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것이라고 고백한, 이제는 자기의 시간과 생명을 예수와께 드리는 세대가 일어나면 나팔이 울리는 게 티슈리월이거든요. 이 티슈리월은 나팔절 시즌입니다. 이게 반대로 말해볼게요. 우리가 신부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신부 한 사람을 얻으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올 수 없습니다. 엘룰월은 단순히 성경의 마지막 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부로 일어나야 되는 달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달이 우리가 눈앞에 코앞에 와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긴장감과 하나님의 만남에 대해 기대함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 공간에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신부로 초청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은 어땠든 하나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부 세대가 일어날 때 이제 티슈리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신부라는 것은
나는 당신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 시간에 있는 것들, 종교와 전통과 이런 것 앞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예배 때 했던 예레미야 말씀, 뽑고 파괴하고 그 다음에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빌드업 프로세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시간들이 뽑혀져야지만 다시 심고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린 정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 안에 있고, 우리가 역사상에서도 엘루럴에 나팔이 불리기 직전 세대,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는 세대가 되었는데도 우리가 이 엘룰럴의 고백이 이제 올려져야 됩니다. 개인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이건 연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혼해서 이스라엘이 후파 속에서 하는 첫날 밤, 바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왕의 초대, 하나님의 성소, 침소로의 초대입니다. 바로 하나가 되겠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을 이루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철저하게 고난을 받았고 억울했어요. 하지만 형제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나를 애굽에 보내신 건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것이 바로 신부의 고백입니다. 나는 당신께 속하였습니다. 나의 고난도 하나님의 선하신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 요셉 한 사람이 신부로 일어났을 때 이 애굽의 하나님의 통치권,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에게 내려왔죠. 그래서 애굽을 통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왕의 다스림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거죠. 근데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향한 이 땅의 계획은 이 신부의 고백을 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하늘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부의 고백이 우리에게 올려져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그 신부로 일어나야 되고, 그 엘룰럴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 안에 깨어나기 시작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시간,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께 두려워 떠는 자, 바로 다니엘의 세대, 그리고 엘룰럴, 요셉과 같이 신부의 고백으로 NCC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통일한국이 가까워져 있는 하나님께서 이 코리아의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과 아버지의 6,000년의 언약의 갱신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계획인 왕의 다시 오심을 이룰 하나님 신부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두려워 떨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부의 고백이 정직하게 일어나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 정말 이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보지 못하는 여호와의 모에드, 아도나이 모에드, 나의 절기라, 그 시간에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샤밧이 회복돼서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월삭이 회복되어 이 시간에 하나님의 한 달 한 달의 전략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아직 성취되지 않은 가을절기, 바로 예수와의 다시 오심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신부들로 그 신랑을 향한 갈망 때문에 너무나도 보고 싶고 너무나도 주님을 알고 싶어서 정말 주님 다시 오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 신부 세대가 일어나기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의 회복에 이제 신부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시간을 회복할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신부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믿어 하나님 말씀에 주여 일으키소서. 주님의 신부를 깨우소서. 주여 깨우소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내 백합화 가운데 그 양을 먹이는도다. 아버지여, 우리 신부들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이로써 아버지여, 저것이 회복되게 하소서. 여호와의 절기, 아버지의 전략을 받은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게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당신의 전략, 여호와의 전략을 부어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신 나라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시간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신부들의 고백으로 일어나 이제 주님의 신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사람은 한 사람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그 신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모든 자아의 우상 숭배를 뿌리 꺾고 완전 헐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심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이 통일한 곳과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정말 주님의 악평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나는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나의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여호수아의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주님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깊은 임재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목마릅니다. 우리가 엘룰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팔 소리를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여전히 높아져 있는 자아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열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아부월 그 아버지의 놀라운 프로텍트 보호를 그 회복을 우리가 맛보고 그 은혜로서 다시 농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남은 추수 그 이스라엘과 북한과 아버지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아버지 이 교회에 부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